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구원의 방주에 찼던 모든 육식들에게는 활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활이 아니라 구름과 구름 사이에 그 사실은 비가 오기 전이 아니라 비가 갠 그 뒤에 나타나는 활, 하늘로 향한 이 반원형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고 우리에는 어떤 언약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심령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매분 매초 사건 일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이라 하지 않고 약속 혹은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계약은 주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혹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내 직장에서의 근로 조건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분명히 서로가 서명을 해서 남기는 것,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범죄는 뭐냐면 사기죄가 많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속이거나 꿰어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돈을 빌렸을 때 언제 갚겠다고 했고, 그는 이 일을 할 때 좋아, 내가 이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물건을 납품해줄게라고 했는데 어떤 사고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로 원하고 거짓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납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사기죄가 됩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이 서로가 잘 맞게 또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내 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 갈등이 왜 많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 이것이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조약들이나 뭐 FTA나 이런 약속들도 사실 조금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더 힘센 나라가 좀 부족하고 힘없는 나라에게 무시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원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가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은 내가 원해서든 내가 원치 않아서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한 것보다 더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는데 이 계약서는 갑과 을이 있으면서 서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당신의 피조 세계와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그러면 불합리하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의 일반적인 약속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류는 어기는 것에서는 선수이지만 지키는 것에는 젬병입니다. 못 지켜요. 지킬 힘도 없어요. 지킬 능력도 없어요. 지킬 의도도 없어요. 그렇게 악한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십니다. 지킬 힘이 없을 때 지킬 분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당신께서 지키시고 당신께서 맺으시고 당신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근데 그때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더디고 너무 미약하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냥 기분같이 그냥 빨리빨리 하면 저 말 안 듣는 것들 처리해버리고 잘 듣는 놈들만 통해서 할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도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당신의 뜻과 방법으로 돌이키는 약속,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가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킬 의도조차 없고 지킬 것 생각도 못한 나에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끝까지 참으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시대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구체화된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지만 그 홍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방주로 보내셔서 방주로 들어간 그 모든 피조세계의 육축들과 그 모든 것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방주에서 내리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이 생명을 보존했던 이 땅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늘 옛날에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식물로만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짐승에 대한 육식에 대한 내용까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영양이나 부분들이 보충이 되니까요. 다만 약속은 뭡니까? 피는 같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게 만들고 피를 흘려서 죽이면 그것은 힘센 짐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피체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 흘린다면 그 피에 대한 보응을 내가 얻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재갱신, 언약의 재확인 그리고 언약의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언약이 시대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성취하며 갈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곳에서 우리가 양을 잡고 소의 각을 떠서 같이 불로 태워주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구약만 생각한다면 지금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시대에 참된 예배 원형을 받듯이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수많은 기름과 양을 잡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제 참된 예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과 약속의 갱신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장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누리고 확인해 나가는가, 그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재앙이 관영했던 세상에 대한 심판 이후에 이제 다시 돌이켜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잘 살아갈까요? 아니요. 순간순간 얼음처럼 굳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끝도 한도 없이 계속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매년 장마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난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증거를, 우리는 계약서 쓰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약서의 보증을 도장 찍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자, 8절 9절에 이제는 10절까지의 이제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뭘 보십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부분이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뭐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전에는 무지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무지개 레인보우라는 것은 7색깔 무지개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하면 색깔이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무지개는 활을 두었다는 겁니다. 활은 이렇게 반원형이잖아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활을 뒀는데, 과거에는 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 그 위에 있던 궁창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활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쏟아져 내리겠죠. 마치 하나님의 무기처럼, 하늘에서 화살처럼 빗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겠죠. 근데 이제는 그 무지개를 어떻게 됩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두겠죠. 우리가 주로 흐릴 때가 비 내리기 전이 아니라 비가 딱 개고 햇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찰나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또 비가 내릴까가 아니라 비가 내리다 두려워하다가 잠시 깼을 때 무지개가 드러나는 거 볼 때, 이 활이 밑으로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로 무지개가 있구나, 이런 모양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 활이 땅으로가 아니라 하늘로 그 무기가 위로 솟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속이죠. 더 이상 물로 심판한다 안 했지. 이건 이 땅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소성케 하기 위한 약속의 언약의 단비지, 이것이 심판의 홍수가 일어나는 물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위안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 무너지고 파기되는 계약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혹은 갱신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을 두어서 무지개를 두어서 더 이상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모든 생물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고 증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인류와 그리고 모든 생물을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증표가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증거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우리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일상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밥을 먹을 때, 대화를 하면서 놀고 잠시 쉴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무지개는 뭡니까? 나의 무지개는 뭡니까? 여러분 정말로 좀 부탁드리고 또한 간청하기는 예배가 그 무지개가 되길 원합니다. 공식적인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예배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에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이 대화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현장 속에 주여 임재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 그것이 언약의 증거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서, 증표를 무지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노아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언약과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갱신시키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한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증거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거를, 그 무지개를 발견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새롭게 재적용해 주시고 구체화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증거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무지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